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어,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자체가 어둠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가지고 시작되게 되었는데 북왕국의 이 어두움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제 내리게 될 비에 대한 소식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닌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회복되고 있는 이것은 정말 큰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의 본거지였던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시돈에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를 잡아서 제단에 두고 인위적으로 불을 놓지 말고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임을 서로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는데 불이 붙지 않자 엘리야가 바알 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거든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일단 우리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북왕국이 시작되고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그 제단을 쌓았잖아요.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몇 번의 왕조가 그리고 왕이 바뀌면서 믿음의 제사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에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이 땅 가운데서 엘레아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이세벨은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땅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쌓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희망적인 정말 메시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다시 돌을 쌓고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사라져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거든요. 31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부터 시작하거든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족장이었던 야곱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바알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야는 지금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고랑을 만들어요. 고랑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고랑이 뭐냐면 이거는 그 일반적인 우리 한국의 밭을 만들 때 쓰는 것인데 고랑이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울퉁불퉁할 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연 이건 뭐지?
파여져 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그래요. 음. 파여져 있는 부분이 고랑인데 엘리야가 이 고랑을 만들어요. 이 제단을 둘러가면서. 이 고랑의 깊이를 성경은 곡식 두세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두세아. 요 두세아가 단위가 뭐냐면 리터로 바꾸면 24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이 고랑을 판 거예요. 그리고 이 파여진 고랑에 물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단 위에 있는 나무와 재물에도 물을 뿌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다시 물을 부어요.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붙을 때, 불이 떨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다면 젖은 나무에도 불을 붙이신다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단을 둘러가면서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물을 태우신다는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예측과 그리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은 아, 절대 저 사람의 삶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을 일으키기도 하시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 이름이 정말 오랜만에 불려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보면 원래 야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실패했던 너무나도 그 연약함이 많았던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 대신에 넣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정말 여러분 놀라운 기도거든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랜만에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이유를 37절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하옵소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이제 두 번 나오네. 그러면 강조의 의미로서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셔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의 명예나 다른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한번 큐티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에 관한 지식들 넘쳐나거든요. 물론 신뢰할 만한 거 사실
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도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이제는 세상의 악은 사람의 복과 사람의 노력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악해졌어요. 이제는 세상의 이 악은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너졌거든요. 세상 가운데. 그게 뭐냐면 교육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학교가 아니고 스승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외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때 엘리야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하나님만이 이 땅을 바꾸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조율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적으로 죽었던 이 이스라엘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럼 38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물이 부어진 곳이지만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된 거죠.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바알은 비도 내리지 못했고, 그리고 불도 내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바알이 살아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계곡으로 데려가서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기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뒤틀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뒤틀린 역사가 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비의 소리를 이제 듣게 돼요. 여기에 관한 말씀은 예전에 음, 날짜를 보니까 1년 전에 딱 거의 1년 전에 왜냐하면 그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사통팔방 기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수정하거나 뭐 오타 있는 것 따로 뭐지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1년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어른들에게 설교했던 본문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원고를 올려줄게요. 그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요 41절부터의 내용은 그 자세하게 읽어보고 오늘 그냥 나와 있는 어, 그 뭐지 그 기도의 제목들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환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질문하였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7번 왔다 갔다 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왜 엘리야로 하여금 7번이나 반복하여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7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엘리야가 그냥 무릎 꿇자마자 그냥 비가 확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7번이나 반복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7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이라는 완전한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포로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과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았습니까? 하루를 일어나서 시작하고 지금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고 기도를 유도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기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의미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음, 인간의 판단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셔도 음, 수천 번, 수만 번 떠나버려서야만 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짧은 시선 말고 하나님 앞에 긴 시선으로,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잊혀지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